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임예슬 목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제목은 깨어 있으라 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 코로나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수도권은 이번 월요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여러 통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장기간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답답하고 갑갑한 그런 심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 상황에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변해 가셨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신가요? 마가는 대략 주 70년경에 마가복음을 저술하였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썼을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참으로 고난의 시대를 겪어야 했죠. 주 66년에서 70년경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로마가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로마의 억압과 억제 그리고 압박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 중 일부는 이런 고난에서 구원하고 또 승리토록 이끌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었고, 이것이 확장되어 대중적인 메시아 운동까지 벌여지게 됩니다. 또 한편 믿는 자들은 또 고난받고 이 강대국의 억압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맞는 것인지 다시금 의심하게 됨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거짓 진리를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신앙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마가 공동체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서두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의 사역의 여정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기 전 이 제자들에게 세계 곳곳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복음 일대기 가운데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의 13장은 바로 10장작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 그 바로 직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일어나시기 전 의도적으로 세상의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배치시킨 것이죠. 이것을 통해 고난받고 있는 이 마가 공동체에게 하고픈 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무려 4번이나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는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하며 같은 맥락의 말씀을 거듭 되풀이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마가 공동체에게 큰 위로가 되셨을 것이며 또 신앙이 흔들리며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깨어있으라 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겐 가슴 깊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직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과 문지기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외국으로 출타하기 이전에 종들을 불러놓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각각의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종들은 언제 주인이 다시 올지 모르죠.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여러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외부에서 침입이 돼서 또 집에 여러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주인이 오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그 사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다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오기까지 문지기의 사명인 것이죠. 마가 공동체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 현재 고난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사실 복음의 상황이 아니었죠. 로마의 억압 속에서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여러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신앙의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암흑적인 시대를 그들은 살아내야 됐죠. 예수님도 당시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의 힘과 권세에 무력하게 쓰러지게 되고 십자가의 순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끝없이 방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모든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다시금 모이게 되고 주님이 전하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계 망망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야 했던 이 마가 공동체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겐 참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깨어있으라, 그리고 제자직의 사명을 다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고난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직의 사명을 충실히 다해라. 여러분,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제자직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계적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의 정신과 신앙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이 경종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가 공동체에게 희망이 되시며 힘과 위로를 주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을 통해 다시금 희망을 보게 하시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희망으로 매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